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하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분노에 찬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준엄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당대에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17절에 있는 표현처럼 두 손과 양쪽 무릎이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려 물과 같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만큼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의문점이 한 가지 들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요, 국가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멸망한 상태와 다름이 없어요. 1차, 2차에 걸친 바벨론 공격 침략에 의해서 여호와긴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고, 수많은 백성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와 백성을 지킬 만한, 보호할 만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요, 국가적으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이제 국가적으로 멸망하게 될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분노하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이틀간에 거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심판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보통은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로구나,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65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너무하다 싶으리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살펴봤을 때, 여러분, 모든 본문이 다 그러한 내용이겠지만 20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 것이 현대인 성경인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보석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것으로 지긋지긋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더러운 물건이 되게 할 것이다. 보니까 지긋지긋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고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는 아름다운 보석과 장신구로 말미암아 생긴 그들의 교만함과 지긋지긋한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지만 문제는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것,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며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찢어지시겠냐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 역사에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늘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야 혹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요, 아벨 이후에 태어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했던 이 셋 계열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우신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 것을 쫓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잡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세상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관영하고 넘쳐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들 향하여 심판을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싫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우, 정말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정말 그들의 우상 숭배가, 내 택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정말 이젠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악이 세상에 관영하자 대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우상 숭배의 만연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노라 작정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피 흘리는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흘리는 실제적인 피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는 피 흘리는 죄는 무엇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냐면, 특별히 이 재판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관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나 불의한 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는 일반 이스라엘 서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이 있음을 꼬집고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고관이나 재판관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아와 과부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림으로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이 불법과 죄악과 포악이 가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교만함도 죄악도 포악도 우상숭배도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러한 불법들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채워지는 현실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젠 더 이상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군사가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밖에서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비둘기처럼 골짜기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약탈이 자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들에 의하여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평강이 없게 되리라. 상상하기도 조차 끔찍한 엄청난 재앙요 심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과 난리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에 대하여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찾아가 물어봐도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나 환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환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은요, 절망 중 절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심판의 말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심판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 너무나 심한 이 모든 하나님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게 될 때에 징계와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혹시 드리워진 징계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시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 귀하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린 말씀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